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계획했던 대로 야훼 전과 왕궁과 그 밖에 다른 모든 건물을 완공한 다음이었다. 야훼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나에게 한 간절한 기도를 모두 들었다. 내가 세운 이 전을 성별하여 영원히 나의 것으로 삼으리니 장차 내 눈과 내 마음을 영원히 그곳에 두리라. 내가 내 아비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내 앞에서 바르게 살고 내가 일러준 모든 계명을 지켜나가며 내 법과 의식을 따르면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의 왕좌를 영원히 지켜주리라.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이미 약속한 대로 너의 자손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좌에 앉게 하리라. 만일 너나 너의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받들어 섬기거나 예배하면 나는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을 것이고 성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은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한갓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리라. 그리고 이 전은 돌무더기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고 쉬쉬하며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찌하여 야훼께서 이 땅과 이 전을 이처럼 황폐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누군가가 대답하리라. 자기네 조상을 에집트에서 구출해내신 자기네 조상의 하느님 야훼를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 홀려서 그를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야훼께서는 이 온갖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셨다네. 솔로몬이 야훼 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20여 년이 걸렸다. 띠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요청한 대로 송백나무와 전나무 제목과 금을 보내왔다. 솔로몬은 갈릴리 지방의 성읍 20개를 히람 왕에게 떼어주었다. 히람은 띠로로부터 와서 솔로몬이 내어준 성읍을 보았으나 마음에 차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전해진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성읍들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날까지 이 지방을 가불의 땅이라 불리고 있다. 히람은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보냈다. 솔로몬 왕은 야훼 전과 자신이 살 궁전과 밀로궁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쌓고 하솔, 무깃도, 게제를 증축하기 위하여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에집트의 왕 파라오는 게제를 쳐들어가 빼앗았을 때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였다. 파라오 왕은 그의 딸인 공주를 솔로몬에게 시집 보내면서 이 게젤 성을 결혼 선물로 주었는데 솔로몬이 이 게젤 성을 재건하였던 것이다. 솔로몬은 베토론 남부를 재건하였다. 또 광야의 바알랏과 다마를 다시 세웠다. 또한 솔로몬은 왕실 양곡을 저장해 두는 성과 병거대와 군마를 위한 성들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비롯하여 그의 전 영토 안에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즈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일 수 없었으므로 그 땅에 남겨두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솔로몬은 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한 사람도 강제 노역에 동원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 친위대, 지휘관, 대장, 병거대와 기마대, 지휘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일으킨 모든 공사에 동원된 책임자만 550명이나 있었다.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위하여 따로 궁을 세운 후 그를 다윗성에서 데리고 올라와 그 궁에 살게 하였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건축한 것은 그때였다. 솔로몬은 그가 야훼께 지어 바친 제단 위에서 번제와 친교제를 1년에 3차례 드렸고 야훼 앞에서 분향제도 올렸다. 이리하여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모두 마쳤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의 홍해 바닷가 엘랏 근방에 있는 에시온게벨에다 상선대를 창설하였다. 히람은 자기 수하에 있던 노련한 선원들을 보내어 그 상선대에서 솔로몬의 선원들과 함께 일하게 하였다. 그 상선들은 오빌 지방으로 가서 금 420달란트를 실어와 솔로몬에게 바쳤다. 열왕기상 10장. 세바라는 곳에 여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그를 시험해 보려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여 방문 온 일이 있었다. 여왕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왔을 뿐 아니라 각종 향료와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자 미리 생각하였던 문제들을 모두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을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대답해 주었다.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고 또 그가 세워놓은 전을 보고는 넋을 잃을 정도로 감탄하였다. 세바의 여왕은 왕의 식탁의 음식, 조신들의 배석, 제복을 입은 시종들의 도열, 술을 따르는 시종들, 또 왕이 야훼의 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보고서 찬탄에 맞지 않으며 왕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은 내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듣고 있었습니다만 과연 사실이군요. 이렇게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가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보니 사실의 절반도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듣던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당신을 모시는 부인이야말로 행복한 여인들입니다. 언제나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시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히신 당신의 하느님 야훼께 찬미를 올립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 법과 정의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선물하였다. 솔로몬 왕은 세바의 여왕에게 선물 받은 것만큼 많은 향료는 2번 다시 받아보지 못하였다. 오빌 지방에서 금을 실어오던 히람의 상선대는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오동나무와 보석을 운반해왔다. 왕은 이 오동나무로 야훼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에 맞추어 뜯을 수금과 검은고를 만들기도 하였다. 오동나무가 이렇게 들어온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일이었다. 솔로몬 왕은 세바의 여왕에게 관례에 의한 답례물 이외에도 여왕이 요청한 것을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1년간 솔로몬이 수입한 금은 666달란트나 되었다. 관세 수입금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이익금과 아라비아 여러 왕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에게서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입힌 대형 방패를 200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600세겔이 들었다.
또 금을 입힌 소형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이 3미나 들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풀궁에 보관하였다. 왕은 또 상아로 대형 옥좌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다. 그 옥좌에는 계단이 6개 있었고 옥좌 뒤에는 송아지의 머리가 붙어 있었으며 옥좌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양 팔걸이 옆에는 사자 2마리가 세워져 있었다. 6계단 양쪽에는 사자가 세워져 있었는데 한쪽에 6마리씩 모두 12마리가 서 있었다. 이와 같은 옥좌는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한 것이었다. 솔로몬 왕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의 수풀궁이 있는 모든 집기도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금속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또 왕은 다르시 상선대를 조직하여 히람 상선대와 함께 해상무역에 종사토록 하였다. 다르시 상선대로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 등을 해외에서 한 번 실어오는데 3년이 걸렸다. 솔로몬 왕은 땅 위에 어느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지혜로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 받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생각을 듣고자 하여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 찾아오는 자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은집기, 금집기, 옷, 갑옷, 향료, 말, 노새 등을 예물로 가져왔는데 찾는 자가 매년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사모으다 보니 병거가 1,400대, 군마는 12,000마리가 되었다. 그는 이 병력의 일부는 병거 주둔성에 배치하고 일부는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마치 돌멩이처럼 흔하게 되었고 송백은 야산지대의 돌 무화과 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이것은 모두 왕의 덕분이었다. 솔로몬은 왕실 소속 무역상들을 시켜 길리기아와 큐에로부터 말을 수입하였다. 병거와 말은 에집트에서 수입했는데 가격은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 말 한 마리에 은 150세겔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왕실 소속 무역상들을 통하여 헷 왕들과 시리아 왕들에게 병거와 말을 수출하였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야훼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야훼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야훼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시편 27편 4절. 우리의 본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오니 주님의 성전을 짓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순간과 일하는 손길에 함께 하시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을 통하여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나이다. 새로운 약속의 터전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신앙의 선조들 같이 이제 우리도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그 약속을 갱신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느님, 저희가 주님을 위해 바칠 새로운 성전에 늘 거하여 주시기를 청하나이다. 주님 계신 그 성전에서 주님을 배워 참된 진리와 평화를 얻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우리가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함을 나누는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